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에 화사한 미소를 띄우시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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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또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절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신 것을 보게 돼요. 고난을 당하신 이유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과 이웃들에게도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풍교회는 이 기간 동안 다시 교회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다시 교회로. 다시 한번요. 다시 교회로. 좀 그냥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주님과 멀어져 있고 또 교회와 멀어져 있는 우리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에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또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내는 일에 우리 교회가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분주하게 활동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리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또 다른 마을로 옮겨가면서 때로는 길을 가고 때로는 배를 타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식사를 거스리는 그러한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그러한 일인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가치,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의 사역에 통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을 네 사람의 이름 모를 사람들이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가 잠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기적들을 살피다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조금 말씀을 다른 본문의 말씀을 조금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집사님이 우리처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기간이 우리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신방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들 또 가족들은 가장 소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장 큰 소원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들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저 기도 제목 물어보거든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도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해도 이 남편이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자, 같이 예수님 믿자,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해도 이 남편이 꼼짝도 안 하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이제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남편은 움직이지 않고 묵묵부답이고,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가다가 문득 무슨 생각했냐면 신발이라도 가져가야겠다. 그러니까 몸은 안 가도 신발이라도 가져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신발을 싸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 앞에다 놓고 기도하는데, 당신이 생각해봐도 웃기는 거고 다른 사람들 생각은 뭐라고 그럴까요? 미쳤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하도 자기가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남편한테 그 이야기했대요. 내가 오늘 사실은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 믿자 해도 안 가고 교회 가자 해도 안 가서 내가 당신 신발 가지고 교회 앞에다 놓고 기도했노라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겠다,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음 주일에 교회를 갔대요.
근데 왜 갔냐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런 이야기했대요.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도 들어줄 수 있는데 교회 가는 거 그거 못 들어주겠나.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당신 그렇게 놔두면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갔다는 거야. 지어낸 이야기인지 진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인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 남편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친구,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네 사람의 협력을 통해 배운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사람들은 어려움, 장애물,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러지 않나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 예수님 머무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문 입구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서 이 예수님이 계신 공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장애물이 생긴 거죠. 장벽이 생긴 거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가는 요즘 인기 공연 같은 거 보게 되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가지고 건강한 사람도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슈퍼스타는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 앞에 각색 병자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네 친구가 스스로 걷지 못하는 통풍을 앓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가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장애물이 있으면 지금은 기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중단하는,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친구 살아날 수 없다.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친구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장애물이 있어도 커다란 장벽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가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지붕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견고한 지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견고한 지붕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 지붕을 뚫는 일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비난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붕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붕 뚫기 시작하면 뭐가 떨어져요? 먼지가 떨어지고 소란이 생기고, 지금 밑에서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온갖 이야기를 다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들이, 그러한 장벽들이 이 친구들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이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또 멸시의 소리를 듣는 것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수고의 길을
믿음으로 도전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내 친구의 수고와 헌신과 아낌없는 섬김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났고 그리고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데리고 온 내 친구는 예수님 만나면 내 친구가 일어나겠다, 회복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자야, 이 작은 자야, 내가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는 이 사람을 살려놓고 회복시켜놓고 제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가 기록되고 있어요. 단지 예수님 만나서 병 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해요. 병을 낳았는데 병이 또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영혼이 살았을까요? 또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두 번째, 그냥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예수님 만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풍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이게 소중하고 귀한 거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 여러분 그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복음서는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거의 1958년부터 우리 교회 신풍교회가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헌신하는 일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동역하고 협력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시 교회로 초청하는 귀한 시간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은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네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손님들이 왔어요. 어린아이들이 교회 아이들의 소리가 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우리 어제 우리 신풍습 자금 도서관에서 늘봄 학교를 했는데요. 어떤 주민이 지나가다가 얘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노니까 신풍교회에서 얘기들 소리가 나네 그랬어요. 그럼 이 소리가 더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사그라드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와 헌신과 도전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시 교회로 교회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 이 이름 모를 네 사람의 헌신은 오고 오는 세대에 기록된 것처럼 그 귀하고 복된 일에 협력한 우리들의 헌신,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애씀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칭찬하실 것이고 은총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들려지고 선포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